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입다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암몬의 영토 주장은 처음부터 침략을 위한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입다의 전쟁 기사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들은 이미 이 말씀 하나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다는 적을 맞으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처음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스스로 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서원을 하게 됐을까요? 그는 장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변방의 잡류와 어울리면서 야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자신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한 것은 바로 암몬과의 전쟁 때문이었죠.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지만 그러나 입다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쫓겨난 공동체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건달들과 한패가 되어서 허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입다에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다가 이번에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이 전쟁의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입다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그가 서원하기 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간 입다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승리하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승리가 바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한 서원 때문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집에서 맞으러 나온 사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습니까?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드린 서원은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딸도 서원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말은 전쟁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입다의 서원 때문입니다. 자신의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이 희생을 당합니다. 내가 서원하고 다른 사람이 희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에게 이런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입다가 비극을 맞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과 같은 무자비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살려두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 이것은 자기 욕망을 절대화시키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입다는 장로들과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협상을 벌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암몬왕의 영토 도발에 대해서 논박할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려 말한다고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입다의 신지식은 당시 가나안 신들과 버물려지고 혼합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신앙이 얼마나 가나안 종교와 심각하게 혼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되 가나안의 신들과 함께 뭉뚱그려 짬뽕으로 대강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또한 당시 이스라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자신들의 신에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왜 나중에라도 자신의 소원을 돌이킬 수 없었을까요? 그가 가진 약속의 신실함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포로 지배하는 신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신 제물을 받는 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모두 사람의 탐욕을 통해서 지배하고 또 공포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도덕한 신이 아닙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입다는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몰렉과 같은 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비극은 이미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오해 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릇된 서원을 할 때부터 이미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가 잘못된 서원을 드렸음에서도 돌이키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내 편에서는 마냥 심각하고 내 편에서는 진심이고 내 편에서는 절실한데 행동은 삽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에 암흑기였기 때문이죠.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착시대 아닙니까? 이 가나안 정착기는 가나안 생존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지고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살아있기는 한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삶 자체가 혼돈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이 사사시대만이 혼돈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는 어느 시대나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입으로 여호와를 말한다고 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성도라고 말한다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께서 계시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 그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절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소견대로 이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감사합니다.